아멘. 스텝스 오브 페이스 1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 이 주제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신앙의 자리는 앞선 누군가가 걸어갔던 믿음의 발자국을 뒤따라가는 자리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먼저 시작한 것 같지만 앞선 누군가의 믿음의 여정이 있었기에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언젠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한 따라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계승이라고 표현하게 되죠. 이 신앙의 계승은 단지 자녀 세대로 하여금 신앙생활 하도록 하게 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신앙의 계승은 앞선 세대에게 주신 그 믿음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되고 우리에게 이어진 이 믿음의 약속을 우리의 다음 세대도 붙들도록 하기 위한 여정인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발걸음은 단지 우리의 걸음만이 아니라 그 걸음을 누군가가 따라올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걸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걸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이 과연 다음 세대에게도 그들이 붙잡을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계승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오늘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자신의 신앙을 신실하게 지켜갔던 측면도 있지만 그의 믿음의 신앙이 자신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 세대와 후 세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신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이 아름답게 계승되는 신앙으로 남겨지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흘러갈 때의 역사가 될 수 있고 믿음이 전해질 때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안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이 믿음의 계승이 끊어져 가고 있고 다음 세대는 점점 줄어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저는 어떤 목회자 모임에 가서 그곳에서의 교제를 통하여 각 교회들마다의 가장 큰 고민과 어려움이 다음 세대라는 이야기를 또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는 다음 세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을 책임져야 될 한국교회 안에 있는 30, 40대의 허리가 끊어져 있는 현실의 안타까움이었어요. 코로나 이전부터도 이 현상은 있었지만 팬데믹 이후에 이 현상은 더 가속화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허리 세대가 끊어져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현실만을 보게 되면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우리는 더 큰 위기감과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위기라는 말은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의미이기도 한 것처럼 무너져가는 이 다음 세대 속에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기를 우리는 꿈꾸고 기도하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계승될 수 있는 시대를 꿈꾸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는 더 주의 깊게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나이 들고 이제는 죽음이 가까우게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찾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냥 한 가정의 자녀의 결혼 문제를 다루는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의 대가 끊기기를 원치 않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야 하고 계승되어져야 한다라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아브라함이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인 이삭에게 그리고 그 후세대들에게 반드시 이어져 가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의 결심 속에 그 자녀의 아내를 찾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는 그의 종을 불러서 명합니다.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도록 너는 이 땅이 아닌 저 고향으로 가서 그 땅에서 내 자녀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으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씨가 믿음의 가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분명한 중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이 주어지게 돼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자녀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우리가 붙든 약속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까지도 여전히 흘러가게 할 약속으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는 스토리를 지난 18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할까요? 나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어지는 부분으로 우리의 여정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은 젊은 30, 40대가 많으시기에 아직 나에게는 먼 이야기처럼 들려지실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중심을 갖게 될 때 지금부터도 내 어린 자녀들에게 그 중심을 가지고 신앙 양육을 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될 때에 언젠가 내 자녀 세대가 10대, 20대, 30대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계승하는 믿음의 세대로 이어져 가는 자녀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 기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믿음의 여정, 그가 어떻게 자신의 믿음을 자녀에게 계승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며 이 아브라함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인생의 노년임을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게 됩니다. 한 측면만이 아니라 범사의 복을 주신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아브라함의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각각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 노년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자신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그의 이야기가 끝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의 관심은 자신에게 주신 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향한 시선이 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내가 잘 되는 것도 기쁘지만 자녀가 있는 모든 부모에게는 그 복이 자녀 세대에게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이 자녀를 둔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초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나에게서 자녀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는 일에 그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자녀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의 시작점을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종을 불러요. 그리고 종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합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주목해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에서 맹세하게 하라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7번 반복적으로 맹세를 뜻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냥 맹세하라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이 일이 반드시 행해져야 될 일임을 지금 종에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내 아들의 자녀를 아내를 찾지 말고 저 고향 땅으로 가서 아내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출신에 따라 여자를 고라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세대 간의 신앙이 유산되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변질되지 않는 가정을 이룰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출신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방향성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성도님들과도 신앙의 교제를 나눌 때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할 때에도 실수할 때가 있고요.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행한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도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고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히 여기셨고 또한 그의 아내인 사라를 귀히 여기셨던 것은 이 두 사람이 믿음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약속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그 방향을 향해 걷게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인 것이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그 방향이 세상을 향한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방향을 두었을 때 그것이 어떤 복으로 임하게 되는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도 가정을 이루어서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을 함께 두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은 세속 문화가 넘쳐나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생을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 사라와 함께 그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아내가 그것을 반대했다면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길을 같이 걸었기에 오늘 이 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녀도 그런 가정을 이루어서 그 길을 함께 걷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방향성을 향해 아브라함은 종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계승은 단지 내 자녀가 교회를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내 자녀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방향을 갖고 있는가? 부모 세대로서 우리는 그것을 심겨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방향을 이끌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해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방향을 분명히 두고 자녀의 가정을 꿈꾸면서 그 배우자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자녀 세대에 이어져 가야 한다. 이 중심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종에게 명하는 거예요. 종이 이 말을 듣고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제가 그 땅에 가서 배우자감을 찾더라도 그 여자가 이곳으로 따라오기를 원치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게 돼요. 그럴 때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종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대답해요. 우리 본문 7절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종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던 그 창세기 12장에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고백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앞서가시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종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들었기 때문이 아니죠.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듣는 하나님과 배운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 있게 누군가에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죠? 라고 누군가가 물을 때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왔어도 내가 듣고 배운 하나님으로 머물러 있으면 이러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당신 그렇게 하다가 어려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말을 들을 때 듣고 배운 신앙은 머뭇거리게 됩니다. 진짜 그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하지? 나는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수 있겠죠. 염려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정말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올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 확신이 우리가 지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니 내 자녀에게 손대기를 금하라.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보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보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죠. 그러니 지금 이 종의 질문 앞에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앞서가게 하사 준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이 그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이냐? 그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함으로 그분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축복입니다. 이 확신은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렇다 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될 때에 그 확신이 나의 확신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사자를 먼저 보내셨다라 할 때 이 보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보내는 그런 의미를 넘어섭니다. 오늘 이 의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파송한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종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아직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지금 아브라함과 종은 가나안 땅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종이 가야 될 지역은 아브라함의 고향이었으니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는요 800km입니다. 그 길을 지금 걸어가야 돼요. KTX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먼 거리를 이제 종이 아브라함의 명을 듣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가서 헛걸음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에이, 그냥 기차 타고 다시 와야겠다, 이런 걸음이 아니잖아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리란 말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확신을 주면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가라. 지나온 경험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순종을 통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올해 우리는 내 믿음을 보이라라는 이 표를 가지고 1월부터 여기까지 말씀과 함께 걸어왔는데 과연 그 걸음 속에서 나에게는 어떤 믿음의 확신이 세워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고백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고 있는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나의 믿음의 여정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 종을 그 먼 곳으로 보내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은 이 여정 속에 이삭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을까요? 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계승은 무엇을 가르치냐에 있지 않습니다. 소위 요즘 젊은 세대들 MZ세대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죠. 이제 그 밑에 세대에 대한 또 다른 신조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총칭해서 다음 세대라고 표현을 한다면 다음 세대의 가치는 말하는 것으로 심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여주느냐입니다. 앞선 세대가 어떻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오늘 저의 신앙도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젊은 시절부터 굉장히 보수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신앙이 어디서부터 흘러왔을까를 보게 되면요, 두말 나리 없이 부모 세대를 통해서였습니다. 제가 이따금씩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할 때는 주일날 TV를 보는 것 자체가 죄악시도였던 문화. 제가 어린 시절에 마트 가서 뭘 사 먹고 오면은요 그렇게 혼났어요. 주일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에 머물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라는, 그것이 율법주의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 신앙을 배워왔을 때 적어도 제가 세속화의 영향을 받는 데 있어서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기준점이 거기에 맞춰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내가 걸어가야 할까에 대한 기준점도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자녀 세대에게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선 모리아 산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를 아빠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찾고 있는가도 이삭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과연 나는 내 자녀에게 예배의 자리를 철저하게 몸부림치면서 지키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지, 과연 내 자녀에게 말씀을 근거로 결정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지, 과연 나는 다음 세대에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러한 하나하나의 믿음의 여정 속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결국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의 교과서죠. 기록된 말씀이 보여지는 말씀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성경의 말씀이 과거의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부모 세대를 통해 경험되는 말씀으로 다음 세대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세대가 아브라함처럼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내가 뜻하는 바대로 그것을 결정하고 있는지, 주의 뜻을 따라 결정하려고 힘쓰고 있는지, 그 하나하나의 시간들이 모여져서 나의 인생의 여정을 빚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명령을 따라 그 먼 길을 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본문 안에서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자녀만이 아니라 종도 오랫동안 지켜봤겠죠. 그리고 종도 그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복될 수 있는가를, 그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서 그 지역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보냄을 받은 종이 그곳에서 기도를 해요. 자, 12절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그 땅에 도착해서 종이 무엇을 행하는지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참 사람은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때가 있는 것처럼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닮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따라왔는지를 우리는 보았죠.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아브라함의 종도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신실합니다. 여러분, 800km면 주인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 좀 즐기자, 여독 좀 풀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종은요 그냥 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전 재산을 맡은 종이라고요. 여러분, 그 능력이 이 종에게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누릴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으면 그래, 이제 먼 길 왔으니까 2, 3일 여독 풀고 좀 먹을 건 먹고 쉴 거 쉬고 뭐 하고 그 다음 내가 천천히 찾아보자 할 수도 있는데, 도착하자마자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를 순조롭게 하사. 쉽게 말해 무슨 말이냐? 한눈 팔지 않고 있어요. 자신의 주어진 목적 나라,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종의 모습이 하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이 목적을 붙들고 집중되어지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순조롭게 하는가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요. 여기서 특별히 순조롭게 하사라고 이 종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종이 그 내용을 놓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할지 몰라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는 이 기도를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분주한 일상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주를 지나다 보면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죠.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일주일이 빨리 가? 시간이 왜 이렇게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 24시간이라는 하루의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지만 결국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어떠한 일을 나는 선택하고 어떠한 일을 집중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의 뜻에 자신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섭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종의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될지를 배워야 합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에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한번 21절로 내려와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종은 기도한 다음에 묵묵히 주목하여 환경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묵묵히 주목하다는 것은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조금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 가운데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져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내 뜻이 앞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요,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침묵 가운데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둘러보며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를 이루어 가실지를 지켜보는 거죠. 이 종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뜻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구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속도를 강조해요. 더 빨리, 더 많이, 더 열심히.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빠르게.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빠르게 취한 나머지 바르게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빠르게가 아닌 바르게입니다. 시작.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빠르게가 아니에요. 내 편에서 그것이 급할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시간표가 달라요. 빠르게 결혼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빠르게 취업했는데 그곳이 내가 갈 곳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가 중요하죠. 그럼 여러분, 빠르게에서 바르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가실 때 행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조급함을 내려놔라.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요, 제가 원했던 템포와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경험했던 것은 브레이크였어요. 아니다. Not yet. Stay.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무름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경험하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세요. 저도 제 인생의 여정이 그랬어요. 결혼도 그랬고 사역도 그랬고 개척도 그랬고 제가 원한 때에는 언제나 브레이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르게 이끄시는 그 타이밍에 머무르게 하신 후에 머물렀을 때에 그가 여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종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기도 후에 그의 눈앞에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야, 그런데 여러분, 이 리브가를 향하여서 종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리브가의 반응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냐면 기꺼이 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자발적으로 리브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길러 먹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낙타를 직접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이집트에 갔을 때 낙타를 직접 봤을 때 낙타가 물 먹는 모습을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낙타가 한번 물을 먹을 때요, 여러분 보통 20-30리터를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낙타의 물을 지금 기른대요, 여자가. 그럼 무슨 한번 쫄쫄 따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고대 근동의 여성들의 미해상은 지금과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은 여리여리하고 분칠 바르고 그게 아름다움. 예전에는 일단은 여기가 튼실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리브가도 이 물을 여러분 길러 올리려면요, 몇십 리, 뭐 지금처럼 뭐 수도꼭지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물에서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두 번은 올렸겠어요. 그걸 지금 옆에서 누가 다 지켜본 거예요? 종이 지켜본 거예요. 이 리브가라는 여성의 그 마음 씀씀이를 지켜보면서 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여자구나. 직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템포를 보면 급속도로 빨라지기 시작해요. 당신의 집으로 가자고. 쉴 곳이 있냐고 막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실 이 여성의 입장에선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얼마나 부담스러울 수 있겠어요. 이제 갓 만난 노신사가 그 집 한번 가봐도 되겠냐고.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전하면 제 결혼의 스토리와 참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서 오버랩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저희 아내를 제가 만나기 전에 저희 아버지가 먼저 만나셨거든요. 어떤 카페에서 오라고 해서 얼마나 자매 입장에서 부담스럽겠어요. 어떤 나이 많은 어르신이 갑자기 전화를 해갖고 카페로 나올 수 있겠냐고 둘이 첫 만남에 2시간을 대화를 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선 더 그렇죠, 여러분. 남성과 여성의 이 만남이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어려운 그러한 삶 속에서 이 종이 만나서 막 급속하게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가서 여러 대화 가운데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알고 봤더니 사촌지간인 거예요. 친척지간인 거예요. 깜짝 막 서로 놀라가면서 여차여차해서 그 삼촌이 묻죠. 너 정말 가겠느냐? 이 사람 따라 가겠느냐?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내려가 보시면 오늘 본문은 27절까지 읽었지만 이 내용은 끝까지 이어지니까 58절로 한번 내려가서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아버지가 딸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리브가가 뭐라고 말해요?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자, 여쭤볼게요. 이 지금 리브가는 남편 될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얼굴도 못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모르겠고 그 지역이 지금 어떤 지역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가겠다는 거예요. 이 리브가의 순종이 믿음의 결단의 핵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종종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알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다 알아서 걷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해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가는데 그걸 누가 믿음이라고 합니까? 그건 이해인 거죠. 여기에서 가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엘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엘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동사가 일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할라크예요. 할라크는 걷다, 가다라는 뜻이죠. 이 믿음의 결단 속에서 지금 리브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순종의 모습이 오늘 이 리브가에게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이 종과 리브가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만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라신다면 이 두 가지가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결단이 있는가? 행하리라. 그런데 그것은 결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 이후에 의지적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결심을 해요.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행동으로 순종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결심은 심겨졌지만 죽는 것으로 끝나요.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것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리브가는 이삭을 만나 그와 함께 가정을 이루는 내용으로 오늘 24장의 내용이 끝나는데,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정의 결혼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 안에 볼 때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나타내요. 우리가 22장을 통해 이삭이 바쳐지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어요. 그럼 이삭이 모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뜻한다면 리브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이삭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면 리브가는 신부된 교회예요. 근데 신부가 어떻게 신랑과 하나가 되죠?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언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느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주님과 하나됨을 통하여서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이 자녀의 신앙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교회의 순종이 다음 세대의 믿음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씨앗을 심었고 그 종이 기도로 길을 걸었다면 리브가의 순종이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계승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씨를 오늘 심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져가는 계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이 고백을 한번 같이 따라하면서 오늘 기도할까요? 주님, 제 믿음이 제게서 멈추지 않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정의 믿음이 자녀 세대로 계승되는 가정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나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오늘을 믿음의 씨앗을 심고 오늘을 기도하며 오늘을 순종의 발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믿음의 여정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계승되어지는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